11월 29일 월요일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박국의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게 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분명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바벨론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바벨론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악하고 또 포악하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분수를 모르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과 징계를 거두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을 보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높은 데 거하려고 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교만하면서 그리고 또 거짓까지 행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 내가 예상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일이 생길 때에 행여 그것이 부당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들어온 때에 과연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한번 우리를 평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또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읍을 건축한다. 피를 흘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건축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무리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날뛰고 세상에서 많은 이익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가득 덮으며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꿈꾸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또 악인들이 이익을 취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주님의 영광의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술을 마시게 하되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자들에게 화가 있음을, 또 심판이 옴을 경고하고 있고, 또 17절에는 강포하게 행하는 것, 폭력을 행하면서 아주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18절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된 죄악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종착점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20절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육신적인 어떤 유형의 그런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성전이라는 그 곳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곳에서 임하시고 그곳에 거하시고 그곳에서 축복하셨습니다. 성전도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하나님은 그곳에 과연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의 성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화와 화평과 소망을 얻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우리 안의 성전에 그분이 주인 되어서 일하시고 거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